금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 또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또 일터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살아있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려오신 그분이 다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7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은혜를 이렇게 받고 이야기하게 되면 뒷부분에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해석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은사의 A씨는 1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등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는 이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게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은사받은 우리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워가는 그 방법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미 12절에 보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성도가 이제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나와 있죠.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믿고 아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보고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죠. 이단의 그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지는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는 교회 다닌 지가 정말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봉사는 잘하는데 무엇이 없느냐?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이 말씀 공부가 또 말씀을 내가 읽어 내려가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어떤 신앙의 그 뼈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훈련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이렇게 뼈대가 튼튼해야지 이걸 바탕으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세워갈 수가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초를 바탕으로 또 요즘에는 H빔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다 골격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든든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세워가야 그 건물 전체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죠. 근데 뼈대가 없다면 뭐 순간순간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근데 뼈대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 이렇게 투어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목회자 부부가 5명, 5팀,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이렇게 미국 교회 투어를 다닌 적이 있는데 교회만 도니까 너무 또 심심하기도 하고 또 뭐 교회가 또 다 뭐 특성 있는 교회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부 쪽으로 갔을 때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이드 목사님의 티켓 값은 제가 줄 테니까 원래 일정이 없었던 거니까 다른 분들이야 뭐 안 가본 데니까 뭐 경험적으로 가보면 좋고 가이드 목사님은 원래 일정이 없던 거니까 저희가 티켓 값 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10명이 이제 함께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가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는 정말 이렇게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 뭐 정글 탐험, 뭐 에버랜드도 비슷한 게 있지만은 그 미국에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크기도 하고 뭐 규모 자체도 많이 크고 또 잘 만들어놨죠. 떼목 타고 막 실질적으로 떼목을 타고 막 이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한참 뭐 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상품화 시켜가지고 그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요. 호수 밑으로. 그 다음에 뭐 잠수함이 막 가는 것처럼 그런 장치들을 해서 정말 재밌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볼거리도 많이 있고 탈거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약속된 시간이 돼가지고 한 6시 정도, 7시 정도에 목회자 부부가 다시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였죠. 근데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디즈니랜드도 별게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여기 와서 뭐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이런 구경도 했는데 왜 이렇게 볼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시냐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는 그 안내지 있죠. 안내지 브로셔를 이렇게 보고 그걸 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녔고 다른 분들은 그냥 어르신들이었거든요. 6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었는데 감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죠. 감. 뭐 보는 것도 싫어하고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뭐 저게 좋은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가고 여러분이 놀이동산에서 안내지는요. 그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반드시 들려야 될 장소 가볼 만한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에 있어서 뼈대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은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녀요. 감으로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은 결국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헤맵니다. 어려움이 오면 평소에 묵상한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넘어져 버려요. 어려움이 오는 족족 다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게 맞는가 싶다 하고 그쪽으로 따라가 버려요. 진정한 진리를 찾았고 뭐 진정한 스승을 찾았다. 기존 교회에서 못 풀었던 것들을 드디어 여기 와서 풀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보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석천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평소에 읽고 또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여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우리 석천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몸된 교회가 서려면은 첫 번째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단순히 많이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알게 되면 이단에 빠질 일들은 없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말만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은 없어요. 적용은 없이 입만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끔 일할 때 보게 되면 어떤 뭐 교회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입으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분은 입만 살았어요. 저 뭐 어떤 분들은 뭐 입으로만 일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울 때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설교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것이다. 뭐 그러면서 월요일에는 이 본문을 정하고 철저히 이렇게 묵상한다는 거죠.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에 관련된 관련 자료들, 뭐 책 같은 것들, 뭐 신문도 보고 또 인터넷도 보고 또 이렇게 서적들, 단권화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설교 초안을 작성하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뭐 리허설을 해보면서 설교를 완성해 가고 난 다음에 주일 새벽에는 설교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누가 모릅니까? 설교를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름 안 부어줄래야 안 부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장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매뉴얼대로 한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강조했던 그분이 실제 목회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설교학 교수님이 가신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장으로 실질적으로 나가보게 되면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행정도 해야 되고 또 회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새벽 기도도 매일같이 해야 되고 뭐 할 게 천진데 어떻게 주일 설교 하나만 붙들고 그것만 하나 매달려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목회라고 하는 게 주일 설교 한 번이면 그렇게 돼요. 준비할 수 있어요. 주일 설교 한 번이라면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자기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생각적으로만 이렇게 말로 하다가 막상 목회 현장에 가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신학교의 교수가 되려면 단독 목회 경험, 현장 경험 3년 이상이 있어야지 정식 교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죠. 왜냐하면 현장 목회 경험 없이 강의하면 강의 자체가 이렇게 삼천포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심도 있게 다가가는 그런 강의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고 매뉴얼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매뉴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사용 설명서는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긍정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몸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몸으로 말씀을 읽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면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고 적용하게 돼 있고 아무튼 한 말씀이라도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한 것만이 내가 맛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적용했던 그 말씀만이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번 그대로 이렇게 실천해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훈련하고 묵상하는 것 중요하죠. 말씀을 훈련하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교회가 주는 것만 받아먹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김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생산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실천해내는 그런 사람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보이게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고 또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사님이 이제 교회 오다가 교회 주변이 너무 더럽다고 혼자서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지 못하도록 화분까지 갖다 놓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날 빨리 오셔서 저희가 이제 예배 장소의 의자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많이 흐트러져 있죠. 30분 빨리 오셔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줄을 맞춰놓고 또 쓰레기 같은 거 줍고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뭐 젖혀져 있는 것들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줄 맞춰놓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섬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교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도 정말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평소에 이렇게 묵상도 정말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봉사까지 잘 연결시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우리 석천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읽어내어 적용까지 실천까지 다 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머리로 아는 것이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아는 것임에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아는 것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누가 보던 보이지 않던 몸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각 가정에 정말 필요로 하는 성령 충만한 말씀 주셔서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케 해달라고.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의 꾀임에 넘어갈 때도 있고 온전하게 말씀 안에 뿌리 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초가 없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세상 것에 많이 눈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묵상하며 또 묵상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몸으로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해 나간 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계속 신방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또한 대면으로 진행되는 모든 신방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 안에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 사업장 가운데 막혀있던 그런 문제들이 다 풀려나고 다 깨부셔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대신방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완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심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지쳐있는 그의 영혼 육신 모든 것들을 주님 성령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영적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부를 결단의 말씀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또 승리하는 석천의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